4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방안인데, 그 4차 산업이든 무슨 산업이든 간에 시대가 변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많이 들으러 다녔는데, 강의를 듣는데 이런 것을 띄워놓고 하더라고요. 이거 모아봤어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한테 진짜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렇게 일생이 온다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대추가 저절로 끓는 것이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진동 몇 개, 대랑 몇 개. 대추만 하더라도 저는 통상을 겪는데, 그 학생이 20대 오면 그 20대 학생이 겪은 많은 삶이 있을 거고, 또 이 자리에 오신 교수님들도 엄청나게 많은 삶을 겪고 왔을 건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했을 때도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 주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어떤 시대가 되든 불교 종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중요할 것인가 할 때는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오래 보아야 사람습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을 풀꽃이라고 하는 시인데, 우리가 공부할 때 또 자세히 보면 그 공부하는 하도가 내려 보이기도 합니다. 그 하도가 사랑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살아가는 모습이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 농구는 심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NBA 최단신 183cm거든요. 우리나라도 농구 선수로 키가 작아요. 2m 정도 돼야 되는데 183에서 득점왕을 하고 MVP를 하고 했는데, 그 농구는 심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불교라든지 모든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지식이라든지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열정, 우리의 심장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세기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그 4차 산업이 오래되고 하고 모든 게 진행되고 그 지형적이고 뭐 이렇게 바뀐다는데 실제 4차 산업은 정의가 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을 해요. 비관론도 있고 낙관론도 있고, 이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을 것인가? 옛날에 전문가들이 그 IBM을 만든 창시자가 세계 컴퓨터 5대면 충분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집집마다 컴퓨터가 다 몇 대씩 다 있고, 그죠? 빌 게이츠도 PC에 460KB 이상 메모리 필요 없을 거다는데, 지금 휴대폰에도, 이 안에 휴대폰에도 지금 건 500기가가 들어있을 정도로, 삐딱하지 않은 예측되고,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될 것이고, 범세계 통신망을 통해서 돈이 전송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문가도 빗나갈 수도 있고, 전문가가 올바르게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 과학이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예측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큰 변혁의 시대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우리는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는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작업을 위해서 매일 15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불교계도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존재하지도 않을 것을 위해서 그것을 고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20kg 단위계가 바뀐대요. 단위계 때문에 단위계가 통일됨으로써 회사의 단위계가 통일됨으로써 과학 문명이 지하급수로 발달하고 이 세계가 고도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단위 기준이 바뀌는데 일상생활에는 변화가 안 나요. 그리고 그 이제 단위가 잘못돼가지고 엄청난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데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지식이라든지 무슨 어떤 정보로 인해서 삶이 바뀌는 게 아니고 컨셉에 따라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산업과 문명이 빠르게 돌아가고 수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무런
강조를 해도 안 바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그 바뀐 세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코로나가 세상을 급변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런 그 신문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프랑스에서 학생들이 가면서, 기적을 것은 두려운 것은 학습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이 되고, 비대면이 되고, IT 시대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적을 두려운 것은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 인간의 관계가. 그런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두려운데, 이제 세계적인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확산성이 많으니까, 이 앞에서 프랑스 대학생들이 테마인 것도 보여드렸지만 21세기 새로운 학습공이라는 것이 정보 전염병이라는 인포데믹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게 따르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보가 왜곡돼가지고 우리를 왜곡시키고 그러면서 그 팬데믹에 오니까 프랑스 학생들의 20%가 자살을 하려고 하고 50%가 우울증이 보인다. 그러니까 정신건강의 팬데믹도 같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인간관계가 파괴되면서 우리 정신건강의 팬데믹도 함께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의 어떤 중원을 이야기하는데 그 몇 년 전에 이제 한때 구글 명상 지도자 맹탕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조계종에서도 왔어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출신이에요, 그 친구가. 그 싱가포르에서 불교라면 노인들이 죽을 때 가까워서 죽기 전에 믿는 종교라고. 그래서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 것이 꿀을 정도나. 이랬는데 미국에서 구글에서 내가 불교를 하니까 처음부터 와, 니 대단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불교 국가라고 하고 불교가 전통적으로 된 나라에서는 불교라고 하면 꽉쳐놓으라고 말이지. 죽을 때 하는 거, 그거 왜 부끄럽게 하냐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와, 니 대단한 친구인데, 철학이 있는 친구인데, 뭔가가 있는 친구인데, 이렇게 한다면,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그러면, 이 시대에, 과연, 그럼 우리가 불교가 시대를 리드할 수 있을까? 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 고민사고, 만약에 이 팬데믹 시대, 또, 4차 산업 시대에서 불교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면 불교 주어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지적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건가 할 때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창조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교의 중을 어떻게 예측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불교의 중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창조할 것이고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고 우리의 어떤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요소가 있으면 항상 기회 요소가 있는데 불교가 위기라고 하는데 불교의 기회 요소는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는 미래를 갖다가 디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은 저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보고 행동하고 결과를 얻으면 다시 그 결과에서 보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무한 반복이 되는데 보는 순간에 하나의 패러다임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고정관념에 내가 사로잡히는데 고정관념에 사로잡아 새로운 것을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계인데 우리가 보는 거 아까 업무수주 2020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집착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했는데 우리가 집착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아주 유명하게 나오는데 농구공 차시의 현상과 같이 농구공에 가는데 농구공에 그림자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농구공이 날아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농구공이 탁탁탁 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학습, 나의 경험, 나의 과거. 그래서 나의 과거 경험이 내 현재 보는 모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불교죠. 그 다음에
이자서 보면 12, 13, 14로 그리거든요. 그런데 이자서 보면 A, B, C로 그려요. 그러니까 저 글자가 주의 환경에 따라서 B로 읽히기도 하고 13으로 읽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현실은 과거의 나의 과거 경험과 나의 과거의 인연에 따라서 또 내가 현재 있는 환경에 따라서 저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어떻게 창조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으로서 볼 때, 하나를 볼 때 또 일수사비와 같이 다양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별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점성술에서 별을 보고 대운명을 하고 국가 운명을 하는데 그 별이라고 하는 10억 년 전, 1억 년 전, 100만 년 전 별들이 혼재하고 나타나는데 100만 년 전 그 별을 보고 나는 나의 미래를 판단하고 내 미래가 그럴 것이라고 그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측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우주의 기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우주 구조가 과거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그 현재 나타난 모습과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혼존해 있다. 우리 삶도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해 있고 혼재 있다. 왜냐하면 무한 반복해가지고 윤회를 한다고 하면 어느 것이 나를 결정하고 있고 나의 미래를 결정할 때 나의 과거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고 나의 현재도 나의 과거가 결정되어 있고 내가 미래를 결정한다. 이게 괜히 우주의 모습과 우리 인간의 모습, 사무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눈을 볼 때, 우리가 세상을, 눈을 볼 때, 눈으로 눈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눈으로 눈을 볼 때는 우리가 정부에, 그래서 우리가 곰이라고 하는, 곰이 제주 그리고 돈은 뗏놈이 건다고 말하는데, 곰을 거꾸로 하면 문이 되거든요. 그 문에 들어가가지고 잠시 세상을 거꾸로 보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을 한번 거꾸로 보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가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데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보죠. 그 다음에 해킹에 있어서 영혼 다시스에 보면 새로운 의미, 과거가 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보는데 고려 효과라고 하는 경제 용어라고 하는데 사람이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면 그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이론에 매몰된다는 거예요. 함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이론들이 있는데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을 절대화해가지고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과거의 이론, 과거의 어떤 그것을 어떻게 탈피해가지고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훈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꾸로 보는 곰에서 음으로 들어가듯이 늙으면 죽는다. 아니요. 죽으면 죽는다. 영생이 죽으면 죽는다. 반성이 죽으면 죽는다. 웃음이 죽으면 죽는다. 눈물이 죽으면 죽는다. 대화가 죽으면 죽는다. 무엇보다 사랑이 죽으면 죽는다. 이와 같이 거꾸로 해볼 때 자기가 새로운 것을 이 머리도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꾸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의 삶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 원시 시대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나무라고 하는 돌과 나무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면 지금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한손에는 스마트폰, 한손에는 극기를 들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한손의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정보를 시공간을 떠나서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극기를 왜 마시느냐?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마시고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인데 그러면 저기서 과거하고 현대하고 어떤 차이가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거하고 현대의 차이는 윈도우에 문에 있는데 그 윈도우라고 굉장히 잘 적어보죠. 과거에는 원시 수렵시대에는 동굴에 들어가서 사람이 자기를 지키면서 하루에 한 번 문이 열리고 닫혔는데 농업시대는 좀 더 자주 산업시대는 지금은 수시로 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어떻게 문을 열고
닫히고 할 때 내가 문을 어떻게 열고 닫느냐에 따라서 자주 열냐에 따라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수용을 하고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를 받았는데 정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 보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대에다가 폼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받는 순간 정보를 주는 사람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뭔가 자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에는 뭔가 정보 주는 사람의 그 의지가 있는데 내가 내 머리에 그걸 받는 순간 내 머리에 뭔가가 형성되고 있는 형성돼가 내가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 자체로서 받아들일 때는 내가 정보의 노예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정보의 노예가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업무보다 진실이 없이 받는 이런 시대 그 뉴스도 진실이 아니고 특종을 노려가지고 막자 맞추기 하는 이런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노예 삶에 익숙한 많은 정보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보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의 불교의 사명이 있을 것이다. 불교의 종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개개인의 인간의 어떤 삶을 어떻게 이 노예적이지 않고 정부에 함몰되지 않고 자기의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면 불교는 무한한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상과 암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이 단어가 28자에서 4자가 없어지면서 암과 삼이 분리됐거든요. 암과 삼이 분리되면서 됐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암과 삼을 갖다가 지행 합일시킬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실질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을 하면서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인데 완벽한 노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인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부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고 하면 완벽한 부처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완벽한 습관머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습관머리의 삶을 보완하고 그 습관머리의 삶은 우리가 큰바위 얼굴과 같이 큰바위 얼굴을 계속 보다 보니까 나는 모르게 큰바위가 되듯이 완벽한 노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대한 디자이너가 있는데 이 시간이 점점 가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편견의 눈은 자녀만 보지만 마음의 눈은 잠재력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넘어가고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링크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제 환원주의에서는 물질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자역학이니 상대성 이론인지 그랬지만 복잡계가 오면서 원자 하나가 놔둔다고 해가지고 이런 복잡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해요. 복잡계 과학이 오면서 리프라고 하는 거한테 리프에서 보면 네트워크의 본질을 깨달아보고 그것을 힘을 명하는 방법을 알게 된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평정했다는 거예요. 구글, 애플, 전부 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시대가 되니까 철저한 승자 독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 네트워크 시대에서 우리가 불교가 살아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불교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든 것은 네트워크의 흐름을 잘 활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아까 문화재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불교의 허브가 이제 형성돼가지고 허브가 전파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이게 굉장히 무너지지 않는 힘을 가집니다. 돈은 네트워크다 하는 것이 네트워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네트워크가 자본주의에서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교에서도 이 링크에 있어서 허브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불교가 강력하게 전파되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냐 마느냐는 것은 허브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해킹이고 에이즈가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전파되고 하는 것도
그 코로나 전파시키는 사람이 커브가 하나 형성되면 어마어마하게 커져납니다. 그 대구에서 그 신천지와 같은 그것도 하나의 커브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앞으로 그거 할 것은 아까도 좋은 말씀들이 많았는데 4차 산업에서 그거 하려면 콘텐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허브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양사하고 허브를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한글 하나든지 의식을 감수하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시간이 좀 돼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진지하고 멋지네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아주 훌륭한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에서 나온 말 중에도 말씀 중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라 했는데 이 선사를 얘기하면 우리 중생들이 뭐를 생각해?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해봐라. 이 선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하는 생각을 거꾸로 하면 바로 성불에 이르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감이라 생각됩니다만 특히 몇 가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지적을 하고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히 있는 것 같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진리에 접근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신의 소리를 내어야 된다 이런 데 있습니다. 진리의 마지막 단계에 접근하면 자신의 소리를 마지막에 내야 된다 했는데 불교에서는 자신의 소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이 의식을 간소화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의식 자체가 소용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간소화할 것인가 여기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정도의 질문이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대답을 해도 됩니다. 네. 자기 소리를 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업무소득 위생기신이라든지 그렇게 거기에 이제 마지막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김성규 교수님 말씀도 계셨지만 자기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사상을 여의라고 하지만 사상을 여의라고 하는 것은 사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내 자신을 없애라는 건 아니거든요. 내한테 집착을 하고 내를 고집하면 업무소득 이재기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있어야 뭐를 책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깨침의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불교 종을 하면 이제 일반 중생계에서의 불교 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이제 종교라고 하면 이제 교단이 있어야 되고 교리가 있어야 되고 이제 신자라든지 뭐 이런 3대 요소라고 하는데 그 3대 요소에 있어서 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아까 그 의식도 이제 잡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깨침의 단계에서는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불교 조언이라든지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처음에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가 돼가지고 예수교와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데 어느 순간 바뀌는데 예수가 말했던 기독교의 어떤 그거는 예수가 불교를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렵고 복잡했는데 바울이 그걸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고 누구나 진입장벽을 없었다는 거예요. 진입장벽을 없애면서 바울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커버를 구성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어느 종교보다도 불교 의식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깊고. 그러면 지금 이제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또 예를 뭐 불교 의식을 하는데 2시간을 한다든지 어려운 한자로 한다든지 뭐 사크리스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 아무도 모르는 의식을 한다든지 아무도 참을 수 없는 꿀 앉아가지고 지금 의자를 이렇게 하는 거는 식당 가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무릎에 관절에도 안 좋고 그런 오랜 시간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이지 그래서
뭐 그런 뜻입니다. 자,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 됐습니다만 간단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1시기 불교가 너무 약 20, 30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어려워서 그만두기로 결정을 하고 천주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세례명이 바오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교에서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말씀 깊이가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연인지 불교로 다시 돌아받았습니다만 어쨌든 불교가 굉장한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시 돌아오신 걸 대단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불자연합에서 학술대회를 해마다 하지만 올해가 가장 진지하고 깊이도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공감하고 뭐 우리 다 가지고 있는 불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진지하게 자비심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같이 너와 내가 하나이라는 것을 진짜 체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분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장시간 들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